다 같이 묵상기도 드심으로 12월 9일 세선중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혜숙 선교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변함없이 하나님이 귀하고 복된 하루를 허락하시고 호흡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주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주의 성실하심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강사 목사님과 함께 우리가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주의 은혜로 목이 마르고 주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우리의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의 얼굴이 주님을 시원케 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 각자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우리가 주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되고, 오늘로부터 우리가 또 새롭게 이겨나가는 승리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7장 31절로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아멘. 특송 GMC 중선교사 합창단 사슴이 시냇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정기영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서울 시립대학교와 종신대원 MDB, 합신 THM, 리버티 대학교의 목회학 박사를 마치시고 서울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인도, 기독학술원 이사,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예례 교수님,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 담임 목사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저서로는 하나님의 반전을 기대하라,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는다, 다시 하나님께로. 오늘은 전인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주 안에서 너무 귀하신 분들 뵙게 돼서 참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저 개인적으로도 또 영광입니다. 또 세계 각처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용인에, 경기도 용인 아시죠? 용인 민속촌 옆에 있는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근방에 있는 한 동네에 들어가셨죠. 그러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의 귀에 손가락을 넣으셨어요. 그런 후에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시며 큰 소리로 외치셨죠. 에바다. 그러자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 말이 분명하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천국 당일에는 곧도 주셨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평범한 분이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구나.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주석에 나와 있는 그대로이죠. 그런데 저는 제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아내는요, 언어치료사예요. 예전에 언어치료사로서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제 아내는 주로 인공와우 수술을 받은 아이들을 섬겼습니다. 인공와우는 듣지 못하는 아이들이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계인데요. 이 기계를 귀 안에, 이 뇌 밑에 심는 것입니다. 인공와우를 귀 안쪽에 장치시켜 놓고요. 인공와우와 청각신경을 연결해. 그러면 못 듣는 아이들이 소리를 듣게 된다고 해요. 한 번은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인공와우 수술이 흔하지 않은 때였습니다. 아주대학교에서 거의 최초로 행한 수술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요. 그래서 청각 당의 아이들이 그냥 어떻게 방법을 찾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었는데 이 아주대학교에서 인공와우 수술을 거의 최초로 시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이들이 귀를 듣게 되었고, 또 임상 실험이 많아야 되니까 많은 아이들을 불러서 이제 인공와우를 이제 시술했다고 합니다. 그때 청각장애로 소리를 듣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했던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이제 병원에 찾아왔고 그 아이에게 인공와우 수술을 했어요. 한쪽 귀에만 이제 인공와우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이 끝난 후에 정말 아이가 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하게 되었는데요. 아이 엄마가 보는 가운데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아이가 과연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지 그 테스트를 하는데, 의사가 아이의 오른쪽 뒤편에 서서 손바닥으로 딱딱딱 때렸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평생 소리를 듣지 못했던 아이가 고개를 이렇게 소리 나도록 돌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엄마가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막 오열하면서 울면서 아이고 내 아이가 죽네 내 아이가 죽네 하면서 막 애를 들고 막 그렇게 울더라는 거예요. 애가 이제 소리를 들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아주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의 엄마가 엄마야 엄마라고 이렇게 했는데 아이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막 울고 막 감격해 하는데 아이는 무표정한 표정으로 가만히 보고 있는 거죠. 말도 안 하고 있죠.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알았다고 해요. 들을 수 있다고 해서 바로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말이죠. 초등학교 6학년 아이는 소리를 듣는 순간부터 이제 언어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소리와 그 소리가 갖는 의미를 연결해서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하나하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소리를 들었다고 해서 바로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야옹이라는 소리가 있으면 아 이거는 고양이가 내는 소리 이런 식으로 배워야 되는 거죠. 칙칙폭폭 그러면 이것은 기차가 내는 소리, 멍멍 하면 이것은 강아지가 내는 소리. 이렇게 소리와 의미를 연결해서 그것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엄마를 보고 이분은 엄마, 아 이분이 이런 분을 엄마라고 소리를 내는구나, 엄마라고 얘기하는구나, 이것도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6학년 되기까지 그동안 말을 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혀 근육과 성대 근육에 문제가 있었어요. 말을 하려면 평생 쓰지 않았던 혀 근육과 성대 근육을 다시 움직여야 되는데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뭉친 근육들을 다 풀어줘야 되고요. 발성을 하기 위한 근육들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어로치료사가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내려면 허파에 힘이 있어서 이 허파로 바람을 불어줘야 됩니다. 그것도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리를 낸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께서는 외국어를 습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영어와 한국어를 1대1로 대응해서 해석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언어라는 것은 단순히 단어가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언어에는 문화가 담겨져 있잖아요. 문화를 이해하지 않고는 언어를 절대로 배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관계자회 출입금지라는 말이 있는데요. 관계자회 출입금지. 이 말을 영어로 1대1로 번역을 해서 No admittance except the interested person 라고 하지 않아요. 이거는 콩글치입니다. 관계자회 출입금지를 영어로는 그냥 단순하게 step only라고 하죠. 그렇죠? 언어를 단순히 단어 그대로 나열한다고 해서 외국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말로 하면 스텝 only는 직업만 그런 뜻인 거죠. 즉 언어라는 것은 직업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가 있는 거잖아요. 언어의 90%는 문화의 산물입니다. 그런데 이 문화라는 것은 하루 이틀 사이에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문화는 오랜 시간 그 지역에 살고 있을 때 습득되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문화는 역사가 또 포함되어 있잖아요. 언어는 역사의 산물이잖아요. 우리나라 말에 우리 선교사님 이거 이런 거 아시죠? 시어머니 짓한다. 시어머니 짓한다 라는 표현 있잖아요. 이건 시어머니에 대한 우리나라의 고유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가 있고 그리고 며느리 사이와의 관계를 이해해야 알 수 있는 표현이잖아요. 시어머니 짓한다. 그리고 또 언어에는 뭐가 있어요? 문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많은 경우에 문법이 없이 외국어를 배운다? 이건 굉장히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외국어를 배울 때는, 언어를 배울 때는 문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말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주어가 보통 생략되잖아요. 그러나 영어는 절대로 주어가 생략되면 안 됩니다. 주어가 가장 중요한 핵심어잖아요.
그 말은 주어가 생략되고 목적어가 먼저 나오고 동사가 나중에 나오죠. 널 사랑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 순으로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어순이 반대로 되어 있죠. I love you 라고 해야 되잖아요. 영어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고 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언어를 배울 때 엄마는 아이에게 수천 번 발음을 가르쳐주고 문법을 교정해줘요. 아이가 말을 배울 때 밥 나 먹었어? 먹었샤? 밥 나 먹었샤? 이러면 엄마가 나 밥 먹었어요 라고 해야지 나 밥 먹었어요. 밥 먹었어요 라고 해야지 이렇게 계속 교정을 해줘요. 언제까지 교정해줘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까지도 아이들은 문법을 교정받고 발음을 교정받고 말하는 법을 교정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어는 그것으로만 다 습득되지 않아요. 대화 상대를 만나서 말을 해봐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언어에는 아주 묘한 뉘앙스라는 것이 있죠. 뉘앙스라는 게 있어요. 이 말이 나를 비꼬는 말인지 나를 칭찬하는 말인지 같은 언어에도 뉘앙스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는 단어 하나 갖고는 알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인간관계를 경험해보고 대화를 경험해볼 때 언어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를 겨우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것뿐인가요, 선교사님? 언어 배우시죠? 언어에는 그 나라의 속담이 있고 관용어가 있고 습관적으로 쓰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시대성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아이들이 쓰는 말 하나 가져왔는데요.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선교사님.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봤죠, 보세요.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저매추가 뭔지 아세요? 더매추? 저매추? 저녁 메뉴 추천이에요. 저녁 메뉴 추천. 저도 깜빡 놀랐습니다. 목사님 저매추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저매추? 매출하게 달라는 건가? 매출하게. 근데 그게 아니라 저녁 메뉴 추천이더라고요. 이와 같이 언어에는 시대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한 나라의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이만큼 어렵습니다.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혀 근육이 풀려야 하고요. 허파로 바람을 내뱉는 불어내는 법을 알아야 하고요. 혀 위치를 정확하게 잡아야 하고요. 역사를 알아야 되고 문화를 알아야 되고 단어를 알아야 되고 뉘앙스를 알아야 되고 말을 해봐야 돼요. 여기까지가 언어 치료사인 제 아내가 해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 귀 먹은 사람이었어요. 듣지 못합니다. 듣지 못하니까 당연히 말을 하지 못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이 말을 더듬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듣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말을 하려고 소리를 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이 사람은 나름대로 형박 장애가 있었지만 소리를 내려고 부단히 훈련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뭔가 막 소리를 내려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 봐라. 소리도 듣지 못하는데 말을 하려고 애를 쓰네. 그 소리가 나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아주 관심 있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로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갔던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말을 하려면 먼저 들어야 한다는 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순서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료할 때 양귀에 손가락을 먼저 넣으셨어요. 귀를 먼저 치료하신 거예요. 그런데 듣는다고 해서 바로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혀 근육이 풀어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즉각적으로. 이것이 바로 이제 언어 치료사들이 주로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35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다. 혀 근육이 풀어졌어요. 놀랍죠? 의학적인 순서가 분명히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사람이 말을 하려면
문법을 알아야 되고 수많은 단어를 알아야 하고 발음할 때 혀 위치도 알아야 되고 역사도 알아야 되고 문화도 알아야 되고 또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뉘앙스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어 단어 1000개 외우는데 하루 이틀이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내 언어로 완전히 정착시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람이 듣고 혀가 풀린 다음에 바로 동네 사람들과 대화를 한 것 같아요. 3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동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치유되었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말을 제대로 하는지 무엇인가를 표현할 수 있는지 확인해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몇 마디 대화를 주고받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귀가 바로 들린다고 해서 혀가 풀렸다고 해서 바로 말할 게 아니잖아요. 선교사님 외국에 갔다고 해서 필리핀에 갔다고 해서 바로 들을 수 있으니까 말을 할 수 있지 않았잖아요. 언어 배우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예? 이디오피아에서 선교하실 때 언어 배울 때 얼마나 걸리셨어요? 가자마자 공항에 가자마자 막 언어가 막 나오던가요? 굉장히 오래 걸렸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치료해 주자마자 후천적으로 배워야 할 이 엄청난 단어의 숫자와 엄청난 내용들을 다 알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아, 정말 놀랍지 않아요? 언어는 후천적으로 배우는 거잖아요. 10년, 20년 배워야 될 내용이 이 사람 안에 다 축적이 됐어요. 아, 이 말씀을 통해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청각 장애인의 귀만 붙인 것이 아니고 혀만 풀어주신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 배워야 하는 문화적 지식과 역사와 인간관계와 엄청난 수의 문장과 단어까지 한 방에 다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귀만 붙이신 것이 아니라 60만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알고 있어야 하는 문화와 역사와 인간관계 모든 것을 다 한 방에 빵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귀가 들리자마자 어떻게 말을 했겠어요. 저는 지금도 영어 공부해도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행하신 치유는 듣는 기능만 치료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치료해 주신 전인 치유였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왜 학교를 세우시고 왜 외국인 선교사님이 한국어 문법을 한국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왜 선교사님이 대구에 사과나무를 심으시고 왜 선교사님이 농촌교육을 하시고 왜 선교사님이 병원을 세우시고 왜 선교사님이 크리스마스 시를 만드시고 왜 선교사님들이 한국인들을 위해서 점자를 만드셨는지 왜 독립운동을 하고 왜 선교사님들이 한국인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셨는지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그제야 알게 됐어요. 제 아내가 언어 치료사가 아니었다면 이 본문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과연 전인 치유를 하는 목회자인가? 우리 교회는 예수님처럼 이런 치유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정말 성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는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찾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너무 늦게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실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좀 잘해보려고 해요. 어떻게 해야 단순히 강대상에서 말씀만 전하는 그런 목회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말을 하게 하고
그 시대 속에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 지금이라도 한번 좀 찾아보고 노력해보고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또 전인치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모두를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선교사님들께서 행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기능만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전인 치유가 선교지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이 장애인을 그저 육신만 치료하고 귀가 들을 수 있도록 기능만 치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수년간 또는 수십 년간 살면서 습득해야 할 수많은 내용들까지 우리 주님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전인 치유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이 세계 각처에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들고 복음을 전할 때에 영원히 살아나고 전인 치유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해주셔서 오늘날도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선교사님들 통해서 땅끝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기도자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함께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